예,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이 백성들을, 특히 다윗의 군대를 계수했던 그런 사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3주에 걸쳐서 이 24장을 살펴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24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또 24장에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했는지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24장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재앙을 내리고, 또 다윗에게도 다윗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런 질병의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재앙이 내린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질병이 재앙이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틀을 재앙이 내리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멈춰라, 손을 뻗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그 칼을 거두고,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춰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보통 질병을 내리시면 이 천사를 안 보여줘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무슨 천사를 보여줘가지고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내리실 거면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고 그러면요, 그냥 아무도 안 보여주고 갑자기 막 죽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 막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메르스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통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실 때 이렇게 죽음의 천사, 사망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천사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면만큼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 그 곁에 서 있는 이 사망의 천사를 보도록 하죠. 다윗도 그 사망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역대상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장면에 이 아라우나도 옆에서 자기 아들 4명하고 같이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를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숨어 있다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달려나가는 그런 내용을 역대상에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무엘하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멈추셨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셨기 때문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 보고, 사실은 역대상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갓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셔서 갓선지자 보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 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갓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재앙이 딱 멈췄어요. 하나님 그만해라 라고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지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멈추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이 멈추도록 했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말씀이 이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됐다, 족하다라고 했는데, 족하다고 했으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다윗 보고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면요, 거기서 사실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상하다고 우리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하는 곳에 정말로 귀중한 그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좀 이상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재앙을 멈췄는데 왜 또 다시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왜 제사하도록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보고 제단을 쌓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징계와 용서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다. 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용서와 징계를 하나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징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셨는데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죽게 하고, 그리고 4배로 갚게 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 이 대적이 너를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 와요? 바로 그 다윗의 가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죠. 자기 딸이 근친상간이 되고, 또 자기 가족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게 다 무엇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인, 즉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용서와 징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심은 것은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하시니까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살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함부로 산 것으로 인해서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용서는 하시되 징계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이 그 벽돌을 던져가지고 정말 애꿎은 사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크게 다쳤잖아요.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 12세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벌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나 가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뭔가라도 뭔가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용서하고 징계하고 세상이 이게 세상 개념입니다. 용서와 징계를요 같은 것으로 봐요. 세상은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 곧 징계가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와 징계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도 반드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람을 물건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의 거를 이렇게 훔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런데 내가 훔친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잘못한 사람을 다치게 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든지 재판을 받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한번 내가 전에 그 뉴스를 딱 보니까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 차 위에 자전거가 좋은 자전거가 있더래요. 술 먹고 가다가 보니까 이 차 안에 좋은 자전거가 있길래 자전거를 이 술김에 훔쳐가지고 타려고 와서 이제 그걸 타다가 딱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그 자전거를 알아보니까 자전거가요 1,000,000원짜리래요. 1,000,000원짜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1,000,000원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걸 다시 돌려놨대요. 그대로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차 위에다 똑같이 올려놨대요. 그런데 CCTV에 다 찍혔대요. 그게 이렇게 가져가고 다시 갖다 놓는 거. 갖다 놓았지만 훔친 거에 대한 형사에 대한 이 재판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징계까지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징계까지도 다 용서해주면, 다 벌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것까지 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징계도 안 받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실 때, 특히 오늘 말씀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 바로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하시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피를 흘려야, 희생 제사를 드려야 곧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면 되지.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면 되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용서하듯이, 우리 자녀들 용서할 때 때로는요, 맨날 때리기만 하나요? 저 안 때리고 그냥 용서해줄게 이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우리 막내딸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노래를 하나 뽑아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집에서 막 부르고 막 보면서 막 가사 보면서 막 혼자 막 부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울상이 돼가지고 막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우리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왜? 그랬더니 이 종이가 소파 밑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아빠가 일부러 프린트해온 거를 자기가 갖고 놀다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게 소파 밑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울상이 돼가지고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왔더라고요. 제가 내 죄를 사하노라. 아빠 안 혼내는 거죠? 너 안 혼낼게. 걱정 마. 물론 지금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거 다시 뽑으면 되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마 이렇게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 용서하냐면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그래 없는 걸로 칠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도록, 피를 흘려서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약 율법을 정의하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눈을 또 다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소를 훔치면, 그 사람한테 갚을 때 어떻게 갚아요? 소를 갚고 조금 더 갚죠. 그래서, 하여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생명하고 우리 사람들의 생명하고 맞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희생제사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즉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피 흘리시는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 없이는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바로 번제를 드리도록,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함부로 짓는 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내 죄 다 용서하니까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다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요, 내가 이 땅에서 잘못 심은 거, 혹은 마음으로 품으면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괜찮아요. 마음으로 품은까지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면 그 행동으로 옮긴 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무겁게 생각하시고 또 죄를 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사가 멈춰섰으니까, 선사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곳에 가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그러죠. 아라우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부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은 정복했던 그 땅 중에 특히 이 여부스 사람의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여부스 사람의 이 아라우나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아라우나가 깜짝 놀라죠. 다윗 왕이 왔어요. 왕이 왔습니다. 왕이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이곳을 사서 이곳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라우나가 그래요. 왕이요, 땅도 가지시고 소도 가지시고 또 뗄 나무가 있으니까 이 나무까지도 다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니까 그의 백성이 준다고 하면요, 그래? 잘 됐네. 줘. 이래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50세겔은 왕궁의 제물로 사는 게 아니고 다윗의 개인적인 소유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과 그 소와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을 다 그 값을 주고 삽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값없이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요 희생 없이 값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값없이 드리는 예배, 목사님, 그럼 값없이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그 영어로요, 예배하면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가 뭔지 아시죠? 서비스. 제가 요즘 무슨 식당 이렇게 막 좀 괜찮은 좀 식당 가면요, 예를 들어서 뭐 빕스나 이런 데 가면요, 그 사람들이 주문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왜 무릎 꿇고 받아요? 무릎 꿇고 받습니다. 무릎 꿇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 음식 하나 팔려고 무릎까지 꿇는구나. 여러분, 사실은 무릎 쉽게 안 꿇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음식 하나 팔기 위해서요,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객의 눈높이보다 낮은 데서 주문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비스예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바로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시간 빨리 지나야지 이러고 와서 다 앉았다가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지 이러고 딱 가면 예배 아닙니다. 그게요. 예배에는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예배 시간에 나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요. 시간 딱 됐으니까 우리가 막 순서 되니까 그래, 이것도 순서니까 찬양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 부르면서 저기 멀리 가 있다가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도 저기 멀리 가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날 때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또 찬송 부를 때 끝났네 이제 이러고 찬송 부르면요, 그건요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그곳에. 때로는요,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졸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좀 바쁜 일이 있고, 지금 내 사업하는데, 혹은 무슨 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정말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 남들이 다 값을 치른 거에 내가 지금 쏙 해서 그냥 타고 있는가? 만약에 다윗이 아라우나가 다 주는 대로 그래 하나님께 드릴 거 그래 다 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요, 그것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윗이 드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다윗의 마음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값을 치르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 속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수요예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값을 치르는 거죠. 왜냐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 자리에 집에 가서 쉬면 얼마나 좋아요. 1시간 이러고 누워있으면 저도 사실은 제가 제일 잠 오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집에 가면 이제 제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퇴근을 하거든요. 퇴근하고 딱 집에 가서 밥 먹고 딱 있으면 이 시간에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 시간에, 정말 피곤한 그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값을 치르고 드리는 예배와 값없이 드리는 예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나?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값을 치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값을 치르고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시간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헌신한 것 위에 딱 얹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요, 예배는 항상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가 돼야 돼요. 아니,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그렇게 대접하는, 음식을 파는 그 종업원들도 음식을 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음식을 파는데, 우리가요,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게 진짜 희생제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예배만 잘 성공해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렇게 항상 값이 있는 그런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도록 하게 만들 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백성들을, 다윗을 용서하는데도 바로 이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다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에서 보고, 야, 먹을 거 가져와라. 맛있게 요리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그거 먹고 축복을.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줘도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주지 마세요. 기도할 때, 야, 축복해라. 근데 저도 제 세 딸이 있는데, 딸 나중에 애들, 제가 정말 하나님 그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야, 일로 와라. 그러고 나서 나한테 제일 잘하는 그 딸한테 팍 축복할 거예요. 2배로 하나님. 왜요? 공짜가 없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도요, 거저 받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거저 준 데가 어디 있어요? 구원은요, 거저입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다 주십니다. 그런데요, 축복은 안 그래요. 축복은요, 다 대가를 치릅니다. 다윗도 지금 다윗의 가정을 축복하는데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샀는데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느 곳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이요, 얼떨결에 샀지만, 얼떨결에 자기 값을 주고 샀지만요, 그 다윗이 값 주고 산 그곳이 가장 귀중한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산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가장 비싼 땅이 어딘 땅이냐? 그 땅이 제일 비싼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지금 뭐가 있냐면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 그걸 몰아내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서로 이슬람권도 거기를 성지로 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을 성지로 봐요. 세계에서 제가 볼 때 제일 귀정한 땅, 소중한 땅이 어느 땅이냐면 그 땅이에요. 그 땅을요, 은 50세겔 주고 샀어요. 이거 싸게 산 거예요. 제가 볼 때. 물론 그 당시 값으로는 비싼 값을 주고 샀지만 다윗이 이 값을 주고 산 것이 그곳에 자기가 산 땅에 자기가 산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대가 없이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요,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대가를 치르려고. 왜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한 번 기도해서 바로 이루어주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도가 쌓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공짜로 나가지 않고 거저 나가지 않고 내가 늘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정말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예배 후에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번제 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즉 하나님의 용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이 되고 그리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제가 목회가 때로는 막 힘들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니, 아는 목사님,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이런 분들, 이런 목사님들 보면, 아주 평탄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로도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막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저기 전에, 전도사 때, 저는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아니, 제가 아는 같은 반 전도사님은 아니, 원래 큰 교회에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랑의 교회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라고,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니까, 그 아버님이 대구의 큰 교회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알아서 좋은 교회로만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력서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넣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돼요, 그 사람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로 가요. 제가,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그게 왜 불공평하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평한 거지. 왜? 부모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으면 당연히 그런 사람의 그 자녀하고, 이게 의인의 자녀하고, 아니, 이제 난 처음 믿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쌓아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2배로 해야 겨우 그 사람들 따라가니까. 예.
아니, 위에서 많이 안 해서, 저도 있어요. 저희 장모님도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또 열심히 하십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 때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아무도 없거든요. 결혼하기 전이고. 아무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요? 제가 더 기도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더 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더 헌신하려고 애쓰고. 이것이요, 절대로 거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으셔요. 나한테 안 갚으시면요, 내 자녀한테 다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한테도 얘기하지만, 아이들한테 그래요. 예수님 잘 섬겨라. 셋 중에 예수님 제일 잘 섬기는 사람한테 장자의 축복. 그렇게 갈 거다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는 걸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 출발선이 다릅니다. 출발선이 다른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이에요. 왜? 대가를 치는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누가 더 큰 축복을 받냐면 이삭이 큰 축복을 받아요. 왜? 아브라함이 심어놨으니까요. 또 다윗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더 큰 축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바로 다윗이 대가를 지불하고 주를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한 거죠. 땅도 다윗이 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도 다윗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 때문에 다윗의 다윗의 후손들을 멸하지 않고 다윗의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요. 그걸 축복으로 하나님이 다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으로, 값으로, 섬김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